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선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벌써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과 교회를 죽도록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죽도록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부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적인 둘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 문제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은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최종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독교엔 예수님의 죽음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어지고 또 계속돼서 나머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불쌍할까요? 왜 우리가 불쌍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것, 먹고 마실 것 제대로 우리가 다 못합니다. 또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우리는 열심히 하죠. 주일이면 남들이 편하게 쉬거나 여행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주일이 평일보다 더 바쁘고 힘들어요. 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이후로 부서에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뭐 시간 쓰기도 하고 돈 쓰기도 하고 힘 쓰고 참 많은 것을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다 녹초가 되어요. 그런데 녹초가 되어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보니까 다 끝나고 보니까 실제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 살다가 충분히 즐기다 올 것을.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게 되는데 이런 기독교라면 세상 철학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애써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기독교가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뢰할 만한가요? 우리는 신뢰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더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같은 옛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해할 것이고 지어낸 이야기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제부터 저의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옛날 어떤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조작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어차피 거짓으로 꾸며낼 것이라면 보다 그럴싸하게 지어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럴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부활이 그럴싸하게 기록되려면 이 부활의 첫 목격자를 누구로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주요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세 사람의 증언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남자 셋의 증언이라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엔 여성의 말들이 딱히 법적인 증거력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은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의 다른 여자들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조작할 것이라면 좀 증거력도 없는 사람들을 첫째 목격자로 기록했을까요? 아니, 이왕이면 증거력도 확실하고 초대교회 핵심 멤버인 사도들이 첫 목격자로 나와야 좀 그럴싸한 부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조작하려면 자기들이 목격한 것으로 나와야 뭔가 이야기가 그럴싸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들은 이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도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는데도 이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가 조작한 이야기라면 굳이 이 초대교회의 핵심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담았을까요? 어차피 거짓말로 부활 사건을 기록하려면 누가 감히 사도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조작했을까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썼던 것입니다. 부활도 사실 그대로 썼고요. 사도들의 반응도 사실 그대로 썼고요. 사도들의 권위가 실추되든 말든 그것이 진실이니까 쓴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럴싸하게 기록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특히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고 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나중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조작했다면 또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들은 과연 순교를 했을까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습니까?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유족들에게 엄청난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긴 한데 부활 사건은 유족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까닭이고 정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중요했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요.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돌변하고 왜 그렇게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겁먹던 안전을 위하던 모든 삶이 바뀌었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략 한 5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아마도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을 것이니 이 바울이 거짓으로 함부로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 증인이 최소한 한 500명 이상 된다. 그럼 이 증인들의 증언을 무너뜨릴 반박 증거가 주장이 가능할까요?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데 다른 반박할 사람이 몇 명 나온다고 서로 상대가 될까요? 이 어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자기 편이니까 서로 목격했다고 거짓말로 짜맞추고 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500명이 서로 말을 짜맞추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탈자나 양심 고백한 사람이 그 가운데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조작이라고 말했다면 어쩌면 그때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탈자가 나왔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때 기독교가 더 부흥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나사에서 이 아폴로 11호를 1969년에 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착륙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다 거짓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나사 직원 가운데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양심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 직원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만약 달 착륙이 거짓이라면 그 많은 직원들 대부분이 달 착륙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그것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사 직원 가운데 그 아무도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달 착륙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증언한 나사 직원이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 둘은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 이상의 증인이 뭐 서로 짜맞출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탈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을 이 존경스러울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도덕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가운데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폭로했다면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유대교가 그 사람의 증언을 그냥 묻혀두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증언을 널리 알려서 기독교를 파멸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고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으니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나머지 열매들도 계속 열릴 것입니다. 나머지 열매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의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록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이라면 모두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육신에 땅속에 묻히더라도 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속에 흩어졌던 육신도 다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마저 부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과 육신 모두가 부활한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살아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바람 앞에 휘청거릴 수 있고 인생의 시험의 큰 비에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 소망의 신앙을 굳건하게 품게 하셔서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온다고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 소망의 신앙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몸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서 마련된 고귀한 떡과 잔입니다. 이 귀한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1절을 부르시며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에 나와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몸인 떡을 기념하고 이후에 주님의 보혈인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떡을 기념할 때 떡을 받으시되 먼저 드시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주님의 몸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서 찬송가 264장 2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떡을 기념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보혈을 기념할 때는 잔을 받으실 때 먼저 드시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시에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잔을 받으시면서 찬송가 264장 4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잔을 기념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5절을 같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 나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평생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